이사야 41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람 자손아, 내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들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능력 있는 기도 생활 10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 생활 12번째가 되면 이번 우리가 기도 생활에 대한 이 제자 예배 말씀 맞추고요. 또 다음 주제로 우리가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과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때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마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말씀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에요. 먼저는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졌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또한 볼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는 이 은혜의 방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죄로 인하여서 허물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된 죄인들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성도들,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데 그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세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경험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기도 모임을 하기 전에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에 이 괴로움이 있었어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늘 기도 모임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영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마음적으로 괴롭고 막 심장이 쪼여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기도 인도하면 경험해 보게 되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마 경험해 보실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막 하루 종일 지치고 깔아지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도 들고 영적인 여러 가지 눌림 가운데 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히려 내 안에서 채워지고 힘이 돋아나고 기쁨이 솟아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복음 증거와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니까 저의 지친 마음들, 제가 이 괴로워하는 그런 정서적이고 영적이고 심리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세요. 이게 바로 은혜의 방편이고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물질과 나의 방법으로부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찾을 때 우리는 기도가 아무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이것을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일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인 기도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하는 것이 있는데, 좌고우면하지 않고 다른 데 우리가 집착하고 다른 데 우리가 살펴보고 이리저리 헤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으로부터 특별한 기회와 정말 내가 행운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일상과 같은 날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로 하나님께 나올 것을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선지자들, 시편, 그리고 율법서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제사로, 하나님 앞에 간구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약성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라고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인물들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계시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도들도 성도들이, 신자들이 믿지 말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강조합니까? 기도라고 강조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너희는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간구해라 라고, 예수님도 사도들도 신자들이 절대 잊지 말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느냐, 그리고 이 기도가
어떻게 건강하고 올바르게 우리의 삶에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느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수 있느냐의 여부가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누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가 올려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열어주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보십시오.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즘 주일날 함께 나누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에 삼손이 어마어마한 괴력을 나타내지만 효과적으로 영적인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놀란 사람의 힘으로는 육신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였어요. 삼손이 뭐 할 때였습니까? 기도할 때였어요. 자기의 힘으로 할 때는 아무리 힘을 쓰고 괴력을 발휘해도 자기의 의도와는 다른 방법으로 일이 꼬여지게 돼요. 그렇지만 삼손이 두 눈이 빠지고 머리가 밀리고 힘이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내가 이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을 할 때에 더 많은 블레셋의 장군들과 장수들과 지도자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삼손을 보아도 그가 아무리 대단하고 힘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의 힘이 바닥나고 그의 힘이 빼앗기고 그가 실패 가운데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우리의 삶에 복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내려옵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그럼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게 우리가 일관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실 때에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저희 자녀 가운데서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맨날 짜증난다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짜증난다.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짜증나. 다 싫대요. 아 싫고 짜증나. 도대체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짜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짜증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많으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짜증난다는 무슨 말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온통 불평과 원망과 자기 마음 가운데 불만족이 있으니까 그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거야, 기다리면 좋은 때가 올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복되다라는 그런 믿음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녀를 볼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휴, 네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얘가 지금 무슨 상황인 줄 알아요? 이것밖에 안 되고 이것밖에 안 되고 이것밖에 안 되고. 도대체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불신. 한번 따라해보세요. 불신. 잘 될까봐 무서워. 잘 될까봐 무섭고 안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쏟아놓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쌓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해서 건강하고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음에 무엇이 가득해야 될까요? 마음에 무엇이 가득해야 돼요? 마음에 믿음이 가득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주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주님을 향한 기대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가 있을까요? 마음에 무엇이 가득해야 될까요?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과 신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기대가 충만할 때 기도로 우리 입술이 열려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대와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신뢰가 언제 생기느냐? 먼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 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입술이 열려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도를 올바르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에 우리의 기도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계시나요? 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지금 바벨론의 공격으로, 열방의 공격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빠져들어져 있어요. 지금 낙심하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눈은 온통 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어디가 온통 사람밖에 보이지 않고 온통 환경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여기서 나를 꺼내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방법도 없고, 도무지 나는 고립되어져서 이 문제 가운데 질식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 자신의 생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와 예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무적으로 혹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기쁨과 소망으로 참된 기도가 열려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너는 혼자야. 아무도 너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어. 맞죠? 아무도 우리를 생각해 주지 않는 상황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나를 생각해 주지 않고 고립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죠. 있어요. 모든 인간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겠다. 네가 땅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고 모퉁이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절망과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거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우리를 잡아놓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탄의 벼룩시장에서 제일 비싼 게 뭐라고 했죠? 제일 비싼 게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안수사님 기억나세요? 네, 낙심이죠. 낙심. 사탄의 벼룩시장에서 제일 비싼 게 낙심이에요. 나는 안 돼. 끝났어.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도 없어. 나와 함께할 사람도 없어. 나는 다 끝났어. 근데 10절에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우리 가운데에 소망이 생겨지지 않고, 이거는 신앙생활을 마음 편하게 하는 사람들, 나처럼 힘들지 않은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이지 나에게는 도무지 해당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그냥 글자로만 대하고 아주 익숙한 성경 구절로 치부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가운데 소망이 충만하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가 육신대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우리 육신의 관점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의 현상들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생각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내 아내를 바라보고 내 남편을 바라보면 되는 게 없습니다. 육신대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되는 게 없어요. 육신대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망밖에 없습니다. 육신대로 우리 모든 것을 살펴보고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헤아려보고 아무리 따져봐도 뭐 결론이 나지 않아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요? 뭐야 끝난다고요? 죽어야 끝나요. 죽어야 끝나. 이거 죽어야지만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 아이고 죽어야지 끝나고, 내 아내 이거 죽어야지 끝나고, 내 자식도 이거 죽어야지 끝나고, 내가 죽든지 뭐 누가 죽든지 죽어야 끝나고, 내 부모도 이거 죽어야 끝나고, 다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 제가 최근 들어 많이 깨달아요. 최근 들어서
야, 사람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알겠어요. 제가 자살 충동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이해가 됐어, 이해가. 사람들이 죽어야 끝난다라고 생각하면은 극단적인 결단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보여지지 않고 어떻게 해도 도무지 이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자살을 하는구나. 사람들이 이래서 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이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대로 바라보는 그 뒤에는 결국은 뭐냐? 사망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정도의 차이지 우리가 육신으로 바라볼 때 거기에는 사망이 도사리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은 사람들은 그들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면, 나의 현실을 조망해 보면 뭐예요? 사망밖에 없어요. 이거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생명과 뭐라고요? 평안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확실히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게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넘어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만져져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게 될 때에, 성령으로 인도받아 성령으로 충만받게 될 때에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되면 사사건건이 불평이고 원망이고 죽어야 끝나는 거야. 우리 남편 죽어야 끝나. 우리 아내도 죽어야 끝나. 우리 부모도 죽어야 끝나. 우리 자식도 죽어야 끝나. 내 모습도 죽어야 끝나. 내 이 저주스럽고 내 원망스럽고 한탄스러운 내 인생도 뭐야 끝나요? 죽어야 끝나는 거. 죽어야 끝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용감하지 못하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도 다 죽지 못해서 살면서 서로가 각자의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다 세상적인 일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죽으면 끝나는 거에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우리는 비록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셔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 말하는 게 안 빠른가요? 오늘 설교 말하는 게 빠르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설교를 천천히 하고 있는데 잘 들리시나요? 누가 그랬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누가 설교가 빠르다고 했는지 제가 상상에 맡기겠지만 설교가 이제 빠르지 않죠? 그래서 피자에 복종해야 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성령이 빠르게 하시면 그냥 빠른 대로 듣고 있으면 되지 뭘 그렇게 빠르다고 하냐고 하면 제가 발전이 없고 교회 안에 은혜가 풍성하지 않을 텐데, 피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반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듣는 것도 피자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다시 한번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돌봄과 그분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양자 영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고 어디로서 우리가 이끌려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분별하시면서 기도의 삶으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두려워하며 죽어야 끝난다라고 하고 있으면 확실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이고 귀신적인 것이에요. 육신적이고 마귀적이고 귀신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끌려갈 때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로부터는 위로와 하늘로부터는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뜨거운 기도 생활을 할 수 없게 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자리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마음에 충만한 것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돼요? 불안과 염려와 절망과 불평과 증오와 분노와 두고 보자 그냥 다 그냥 깨부셔버릴 거라는 그 분노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기도가 안 나와요. 물론 나오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했습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내 안에서 끄집어낼 것을 끄집어내고 내 안에 채울 것을 채우는 주님과의 교제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지 않으면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하랍이라도 이거 절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충만했다고 해서 내일 충만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쓰레기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동안 저희 아이가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우리 집사님 딸까지 해서 우리 화성에 유나 집사님들의 애들을 하루 이틀을 보냈는데 하루를 보냈죠. 하룻밤 이틀 보냈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 쓰레기가 넘쳐나요. 쓰레기가. 2명이 살 때는 쓰레기가 없는데 애들이 가니까 막 쓰레기가 막 계속해서 막 여기도 부스러기 떨어져 있고 저기도 부스러기 떨어져 있고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이렇게 애들이 쓰레기장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미성숙하고 죄성이 가득한 우리도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지만 이 성전이 계속해서 쓰레기로 넘쳐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쓰레기로 막 넘쳐나요. 계속 솟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가득합니까? 잡초와 그리고 더러운 마음들과 악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것을 조장하기 위해서, 사탄은 것을 계속해서 더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환경을 조장하는 거, 환경을 조장해요. 환경과 상황을 더욱더 조장해서 우리의 약점과 우리 연약함을 알고 더욱더 그것을 생산해내도록. 우리가 혈기가 약해요. 그럼 옆에다가 누구를 갖다 놓습니까? 약 올리는 사람을 갖다 놓는 거예요. 혈기를 낼 수 있도록 내가 제일 보기 싫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옆에 둬요. 갖다 놔요. 갖다 놔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출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지 못하도록 사탄도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한 시간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갖는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친히 영으로 더불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2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격려하는 말씀에 너희는 지금 포로로 끌려갔지만 너희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거다. 그게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놀라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11절에는 너에게 노하던 자들, 너와 다투는 자들 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할 것이다. 너에게 노하던 자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어떻게 되냐?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종말론적으로는 모든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이 예수님의 그 입의 말씀을 다 멸망당하게 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올 것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허락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찾아도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하고 허무한 것 같이 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요?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다 아니면 패배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사람들, 우리를 치는 사람들, 우리에게 수치와 욕을 갖다 주는 사람들, 다투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가득할 때에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조차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자녀 양육이든지 직장 생활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으로써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계속되는 교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조그만하게 읊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시간차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기도를 놓지 않고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분의 말씀으로 비워내는 것을 우리가 중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주님의 은혜의 방편을 계속해서 열어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 회개할 걸 회개하고 비워낼 걸 비워내고 내가 닮아야 될 걸 닮고 붙들어야 될 걸 붙드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 나갈 때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요동치는 것은 있지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들쑥날쑥이고 어떤 때는 했다가 어떤 때는 하지 않고 이렇게 들쑥날쑥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도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그 자리에서 시작해도 또다시 그 자리에서 시작해야 돼요. 14절에 말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리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야곱이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입니까? 지렁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까? 지렁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지렁이 같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일은 순종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역사 내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구원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라고 하나님이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의심이 들잖아요. 자식 때문에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의심이 들지 않으세요? 현재 상황 때문에 의심이 들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 가정의 환경을 바라볼 때, 목회 환경을 바라볼 때, 미래를 바라볼 때에, 상황을 바라볼 때 한 줄기 빛도 없을 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관적으로든 객관적으로든 내 기분으로든 내 감정으로든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짧게든지 길게든지 간절히 부르짖든지 아니면 기도할 힘이 없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부르짖든지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역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내 안에 이 말씀이 쌓여졌던 것이 어느 순간 꼭 필요할 때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과의 귀한 시간들을 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시간이 없으면, 그런 시간이 없으면 계속해서 흔들리고 우리는 요동하며 계속해서 같은 자리로 우리는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나 우리의 삶의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성화와 우리의 삶을 빚어가기 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과의 교제 자리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변치 않냐고 일관적으로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간절히 주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권사님,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하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미칠 것 같다, 도무지 나는 답답해서 어떻게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유튜브를 틀고 유튜브를 들으면서 이것이나 들으면서 잠시나마 나의 고통을 잊어야겠다, 그러십니까? 아니면 안수 지사님 맛있는 거 드시면서 이거 맛있는 달콤한 거 먹고 한숨 푹 자면 회복이 이루어집니까? 기도하신다는 놀라운 이런 고백이 있으시군요. 예. 훌륭하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사람이 위로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예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것은 결과의 결과. 근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붙들고 확신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지 않으시나, 이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지 않으시나, 이 환경 가운데 열려지는 것이 없나, 저 환경 중에서 열려지는 것이 아니냐, 이때쯤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나, 요거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어떻습니까? 실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실망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주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맡길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까? 지금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도 의지하고 저 나라도 의지하고 이 우상도 의지하고 저 우상도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들 마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려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내게 제발 부르짖으라 하는 것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뀌어진 순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사람 바라보면 실망해요. 철저히 사람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철저히 내 모습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철저히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차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내 주변에 인격적이고 훌륭하고 정말 복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환경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부어주어야지만이 복으로 받을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으로, 사랑받는 자녀의 마음으로 바꾸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요, 투정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담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끈기 있게 쉬지 않고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능력 있는 기도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다가 말다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정말 꾸준하게 기도해서 응답하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우리가 꾸준히 주님 앞에 기도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서 기독해 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육신의 생각으로, 이 사람의 마음으로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을 향한 기도 제목이든,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를 향한 기도 제목이든,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와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도 제목이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계속해서 간절히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큐티 하니까 큐티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그 정체성을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와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족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버립니까?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못 먹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차별당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사랑받고 부족함이 없는 아담과 하와에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차별하고 배제하셨느냐라고 그 마음을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죽을 마음이 살 마음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하나님께서 제가 요 한 일주일에서 며칠간 제가 그 마음을 경험했는데 왜 경험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그런 생각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닌데 아주 악하고도 부정적이고도 죽을 생각이 저한테 계속해서 찾아오더라고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마음에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이것은 사탄의 계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고 마귀가 우리에게 붙여주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도 아니고 낙심하는 마음도 아니고, 시편 23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신 고백의 마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내가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내 잔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계속해서 동산에 들어와서 간교하게 혓바닥을 그때도 낼름낼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귀에 계속 낼름낼름하면서 너는 망했어, 너는 끝났어, 너는 되는 것이 없어, 너는 모든 사람 중에서 네가 제일 불쌍해, 모든 사람 중에서 내일 네가 제일 바보야, 모든 사람 중에서 네가 제일 꼬였어, 네가 제일 꼬였는데도 사람들은 너를 알아주지도 않아. 야, 이거 완전히 그 사탄의 역사죠. 그렇죠? 부족할 것이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차별감과 그리고 배제감과 마음의 낙담을 가져다 주니 보암직도 않고 먹음직도 않은 선악과 그냥 따먹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뭐를 받기 위해서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고난과 괴로움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주기 위해서 이 고난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게 하신 그분이 너희를 온전케 하며 견고하게 하며 너희를 굳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기도가 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쉬지 않을 때에 주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낭망치 않고 억울한 과부처럼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천부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런 저와 여러분의 능력 있는 기도 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부정적인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모든 부정적이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아담과 하와의 주요 생각과 마음이 주요 배제감과 주요 차별된 마음으로 아버지는 그들이 바뀌어서 원망과 괴로움으로 바뀌었을 때에 그들의 생각이 사망으로 이끌렸던 것처럼 주요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성령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의 경건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터넷 시간과 TV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물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